주님의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은 성경에서,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 인간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인간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조론 책 55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일반적으로 인간은 영혼과 육신으로 이루어졌다 이런 말을 쓰는데, 구약 성경에서는 그러한 개념을 사용하기보다 다른 개념들을 사용합니다. 성경의 인간학은 우리 신체 기관들을 사용해서 인간의 특징들을 드러냅니다. 이 목구멍이라든가 아니면 살덩어리라든가 이러한 이야기들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것이 물론 영적인 차원도 함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인간을 가장 많이 지칭하는 말은 네페시라 하는 말입니다. 56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이것은 영혼이다라는 말로 번역이 됩니다. 네페시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이것을 말합니다. 목구멍을 말합니다. 기본적으로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신체 기관과 관련이 됩니다.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생명체로서 죽으면서 마지막까지 숨을 내쉴 때까지 존재하는 사람은 바로 네페시라고 불리웁니다. 야훼기 문헌에 따르면 야훼 하느님이 이들을 흙으로 빚으셨고 이들에게 생명의 숨을 훅 불어 넣어 주셨습니다. 숨을 쉬는 흙의 사람으로서 인간은 공기나 음식이나 음료를, 또 사랑의 대상이나 친구나 하느님을 원하고 갈구합니다. 목구멍이 있다라는 것은 숨구멍만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먹기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먹는 것과 관련해서 3일 정도 안 먹어도 됩니다. 40일 정도 안 먹으면은 위험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먹는 거 말고 마시는 거 있는데, 마시는 것도 목구멍으로 들어갑니다. 하루쯤 안 마시면 그냥 살 수 있는데 사흘쯤 안 마시면은 위험해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목구멍으로 들어간 게 또 뭐가 있어요? 숨을 제가 안 쉴 수 있습니다. 한 1분 30초 정도. 근데 3분 정도 안 쉬기 시작하면 좀 심각해집니다. 이것이 목구멍을 가지고 있는 존재의 기본적인 특징이다라는 것입니다. 바깥으로부터 무언가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가 인간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공기나 물이나 먹는 것이나 이러한 영양분에만 관련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에도 관련이 되느냐? 사랑의 대상에도 관련이 됩니다. 57페이지에 나와 있듯이 창세기 34장 2절 이하에는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은, 야곱이 12아들들과 딸이 하나가 있었었는데, 디나라는 딸이 있었었는데 그 여자를 사랑했던 스켐이라는 사람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당신의 따님을 너무 그리워해서요, 이런 말이 나오게 되는데, 거기서 나타나는 것도 네페시를 가진 인간입니다.
또 친구도 그러한 대상에 속합니다. 전 다 외우지는 못하는데 나이가 드시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돈도 좀 필요하고 친구가 꼭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나이 드신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친구를 가지고 있어야 사람답게 살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 상권 18장 8절에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이야기를 다 하고 나자 요나탄은 다윗에게 마음이 끌려 그를 자기 목숨처럼 사랑하게 되었다. 그래서 목숨이라는 단어가 목구멍이라는 단어하고 연관되어서 나오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를 필요로 하느냐? 친구를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사랑의 대상이나 연애의 대상이나 친구만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 하느님을 갈구하게 됩니다. 시편 42장 2절의 말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암사슴이 시냇물을 그리워하듯 제 영혼이 하느님을 이토록 그리워합니다. 여기서 영혼이라고 번역이 됐는데 여기서 쓰는 말이 네페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뭐라고 생각하기가 쉬우냐면은 우리가 다 갖추고 난 다음에 하느님 한번 믿어볼까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우리나라 사람 경우에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리스도교가 우리나라 사회에서 전통적으로 내려온 종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가지고 그리스도교 없이도 지금까지 잘 살아오다가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니까 이걸 믿으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성서의 가르침에 보면은 덤으로 더 하나 얻는 정도가 아니라 인간에게는 반드시 채워지지 않는 무엇이 있는데 그것을 채울 수 있는 분은 하느님이시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구절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 분들 중에서 많은 분들은 하느님 없이도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우리도 하느님을 믿고서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때로는 하느님을 저 멀리다가 어디다가 잊어버리고서 살아갑니다. 근데 그럴 경우에 우리가 더 잘 살 수 있는가? 그렇지는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19세기의 영국의 작가라는 체스터톤이라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우리가 하느님을 믿기를 중지할 경우에 아무것도 안 믿는 것이 아니라 몽땅 다 믿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하느님이 없으면 자기가 주인인 양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인간은 어떠한 존재이냐면은 네페시와도 같은 존재입니다. 자기 혼자서는 채울 수가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느님을 믿지 않을 경우에 자기 자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처럼 생긴 것을 믿게 됩니다. 그런 것들에 속하는 것이 무엇이냐? 돈, 아니면은 좋은 친구 관계, 아니면은 힘센 사람, 이런 사람들을 믿으면서 쓰게 되는데 그러한 것들은 전부 다 무엇이라고 볼 수 있느냐? 유사품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유사품에 주의하십시오라는 것이 있지만 하느님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은 유사품들이 있습니다. 하느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을 믿게 될 때에만 우리에게 부족한 부분이 채워지고 우리의 갈망이 채워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예수님께서는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희 주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말하는 목숨이라는 것이 네페시다라는 말입니다. 네페시로서 인간은 고통도 당합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녹아내리며 내 안에서 신음하느냐. 네페시이기 때문에 스스로를 채울 수 없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 고통도 당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거기서 나와 있는 대로 내 안에서 괴로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찾아라. 다시 그분을 찬미하게 드리라. 이렇게 이야기가 됩니다.
또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동정심을 가지며 또 어떤 사람을 미워하거나 그럴 때도 우리가 허덕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시어머니가 미워서 열불 날 때 이런 때도 우리가 뇌폐시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뇌폐시는 목숨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마르코복음 8장 36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여기서 말하는 것이 뇌폐시입니다. 이 뇌폐시라 하는 것은 목숨을 지니고 있는 인간이고 갈망하는 인간이고 스스로는 자신을 채울 수 없는 인간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영혼이라고 우리가 번역을 하게 되는데, 영혼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해서 어떠한 존재를 말하냐 하면은 하느님과 만날 수 있는 존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네핏이라는 것은, 우리가 갈망한다라는 것은 하느님을 전제로 하고 하느님을 향하고 있는 인간의 모습을 나타낸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인간학의 기본 개념은 루아흐입니다. 58쪽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무엇이라고 번역을 하게 되냐면은 영으로 번역을 하게 됩니다. 근데 영이란 말로서는 이 루아흐가 가지고 있는 본래의 의미를 완전히 전달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루아흐는 원래 무엇과 관련된 것이냐면은 날씨와 관련된 것입니다. 바람이 막 부는 것을 루아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제 오늘 미세먼지 농도가 많습니다. 높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될 것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오늘 덥다 생각이 듭니다. 가을인데 가을 바람이 불지 않는다라는 것이.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작년 기억을 했을 때 이렇게 날이 한참 좋다가 11월 초였나 아니면 12월 첫 번째 날이었나 바람이 이틀 동안 불었습니다. 바람이 얼마나 많이 불었냐 하면 이틀 전하고 이틀 후에 온도 차이가 20도가 났습니다. 더운 가을이었다가 갑작스러운 겨울로 되었던 그런 체험이 있는데, 이러한 세찬 바람이 부는 모습을 루아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바람이라는 세찬 바람에서 온 루아흐는 무엇과도 관계되냐면은 들이쉬고 내쉬는 숨하고도 관련이 됩니다. 시편 33편 6절에는 주님의 말씀으로 하늘이, 그분의 입김으로 모든 군대가 만들어졌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루아흐가 나중에 무엇과 연결이 되냐면은 영과 연결된다고 말씀드렸고, 이 영은 무엇과 연결되느냐? 성령과 연결이 됩니다. 구약 성경 안에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라는 단어가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지만 나름대로 어떠한 단초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냐? 시편 33편 6편입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하늘이 만들어졌다.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와 함께 계셨다. 또는 하느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교 이해에 따르면 누구신가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과 관련되어서 그분의 입김으로, 그분의 숨으로 하늘의 군대가 만들어졌다라는 말에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어느 정도 암시되고 있다라고 표현될 수 있습니다. 이 영이라는 말은 바람이 분다.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혼돈이 있었고 그 위에 하느님의 영이 있었다라고 번역을 할 수 있고,
거기에 바람이 맴돌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그 이유는 이 말 자체가 여기서 루아크라는 말이 사용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바람 말고도 이것이 신학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는데 그것은 루아크라는 말이 카리스마와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수기 24장 2절에 보면은 다음과 같은 말이 있습니다. 그때에 하느님의 영이 발라암에게 내렸다. 그리하여 그는 신탁을 선포하였다라는 내용입니다. 발라암이란 예언자가 있었었는데 그에게 무엇이 왔냐면 하느님의 바람이 왔다 아니면 하느님의 영이 왔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뭘 했다고요? 신탁을 내렸다. 다시 말해가지고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느님으로부터 바람을 맞는 사람은 뭘 하는 사람이냐? 하느님으로부터 영을 받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요엘서 3장 1절에도 나옵니다. 그리고 이 요엘서 1장 3절은 나중에 사도행전 2장에서 그대로 인용되고 있습니다. 어떠한 말씀이냐? 그런 다음에 나는 모든 사람에게 내 영을 부어 주리라. 루아흐를 주리라. 그리하여 너희 아들 딸들은 예언을 할 것이다. 모두가 예언자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인데 예언자라는 말은 무엇이냐? 내년에 우리나라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예언자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은 점쟁이다 아니면은 경제 전문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언자가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영을 받은 사람, 구약 성서에서 하느님의 영을 받은 사람, 대표적인 사람 누구를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모세, 아론. 모세하고 아론과 관련해서 70인의 장로, 어떤 70인의 원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에게도 하느님의 영이 내렸다, 하느님의 루아흐가 내렸다, 이러한 표현이 똑같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많은 예언자들도 있지만 구약 성서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는 누구냐? 야훼의 종입니다. 아니면 하느님의 주님의 종입니다. 이사야서에 4번이나 야훼의 종의 노래가 나오게 되는데 또 그분뿐만 아니라 특별히 그리스도교와 관련되어서 누가 하느님의 영을 받느냐? 메시아가 하느님의 영을 받게 됩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중요한 구절은 이사야서 11장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탄 때도 많이 듣고 성령 강림 때도 듣고 견진 성사가 있을 때마다 듣는 말씀입니다. 그 위에 주님의 영이 머무르니 지혜와 설계의 영, 경륜과 용맹의 영, 지식의 영과 주님을 경외함이다. 이것으로부터 성령 7은이라는 것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7가지 은사라는 것은 우리가 보물처럼 여기는 것이다 라고 볼 수도 있지만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신 것이다, 하느님의 기운으로 우리에게 전달된 것이다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또 유명한 구절입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어주시니, 기름을 부었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 이름이 뭐가 되죠? 메시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바로 메시아입니다. 이 사람은 누구냐면은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어주신 분인데 기름을 붓자마자 어떻게 되느냐? 주 하느님의 영이 내 위에 내렸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마음이 부서지는 이들을 싸매어주며 잡혀간 이들에게 해방을, 갇힌 이들에게 석방을 선포하게 하셨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어디서 읽으세요? 가파르나움 회당에서 읽으시고 두루마리를 둔 다음에 뭐라고 강론 말씀하셔요? 이 말씀이 오늘 이 자리에서 이루어졌다. 그러면 그 말씀이 무슨 말이에요? 내가 메시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의 시대가 시작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야훼의 종, 메시아, 하느님의 영을 받은 사람. 예언자들은 영을 조금씩 받은 사람들인데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간 분들, 메시아나 야훼의 종은 무엇이냐면은 영을 충만히 받은 사람이다. 영을 받은 사람에서 끝나지 않고 한 단계 더 발전해서 하느님으로부터 전권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전권을 받은 사람으로서 영에 충만한 사람이라는 개념이 완성이 됩니다. 구약 성경과는 직접적인 상관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로마서 7장하고 8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오로가 뭐라고 호소하시냐면은 나는 이것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을 하지 못하고 해서는 안 될 것을 하고 있으니 이 비참한 인간을 누가 도와주시겠습니까? 바로 성령께서 오셔서 그것을 도와주신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바오로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고 싶지만 실질적으로 일상생활 안에서는 우리 육정에 이끌려서 아니면 우리의 이기심에 이끌려서 그것을 따라가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이냐? 성령의 도우심이다라는 것입니다. 영으로 충만한 사람, 카리스마가 충만한 사람은 멋진 사람, 뛰어난 사람이라기보다는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움직이도록 하시는 대로 움직이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언젠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교회 안에는 또 믿는 사람들 안에는 이러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근데 이 하느님의 영을 받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뛰어난 일들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은 지금 내가 하는 이 일이 나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힘으로 하는 것인데 이것이 자꾸만 잘 되다 보니까 어떤 생각을 가질 수 있느냐? 내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었나?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이 생각이 들게 되는 순간 어떻게 되느냐? 영은 떠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주교, 개신교를 막론하고 참 뛰어난 사람이라고 보는 사람들 중에 말로까지는 아니지만은 가는 길이 이상해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은 어떠한 분들이냐? 하느님으로부터 카리스마로 받은 것, 하느님으로부터 루아흐로 받은 그러한 전권을 하느님의 일을 위해서 사용했었어야 되는데 나중에 그것을 깜빡하고서 이것이 자기 것인 양 오인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끊임없이 겸손해야 합니다. 일을 하시는 분은 누구시냐? 하느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은 누구시냐? 하느님이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따라가게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무엇에 불과하느냐? 도구에 불과한 것입니다. 성경 공부를 가르치시는 여러분들도 사실은 전부 다 하느님의 훌륭한 도구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들께서 하느님의 말씀을 가지고 일을 하시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여러분들을 특별히 사랑하시고 돌보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것도 어느 순간에
내가 이 정도의 말씀의 은사가 있구나, 내가 많은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이것이 금방 우리가 하는 일을 그르칠 수 있는 일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그러한 말씀을 사용하셨을 것 같습니다. 마음은 간절하나 몸이 따르지 못한다. 우리가 여기서 마음이라는 것이 루아흐라고 볼 수 있고, 몸이라는 것이 우리 육신을 뜻하는 바사르라는 것인데, 이제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언제 일을 잘할 수 있느냐, 마음을 잘 따를 때가 아니라 성령에 충실할 때 우리는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 인간에 관한 개념은 바사르라. 이 바사르라는 히브리 말은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은 살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신체 기관으로부터 이 개념은 살아있는 인간과 동물, 즉 피가 통하는 뼈를 감싸고 있는 근육 덩어리를 나타냅니다. 욥기 2장 5절을 보면 하느님의 천사 또는 하느님이 시중을 드는 사람이 욥을 한번 치시면 욥이 생각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요? 라고 해서 하느님께 말을 건네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지만 당신께서 손을 펴시어 그의 뼈와 그의 살을 쳐보십시오. 그러면 그는 틀림없이 당신을 눈앞에서 저주할 것입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서 바사르라라는 것은 무엇이냐? 살덩어리를 말합니다. 흔히 육체의 동의어로 사용이 됩니다. 또 창세기 2장 23절, 아담이 하와를 보고 했던 얘기인데, 내 살에서 나온 내 살이다 할 때 이 살이다라는 것이 바사르라는 단어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또 이 바사르는 혈연을 지칭할 수도 있습니다. 창세기 37장 27절에 보면은 그 막내 동생 요셉을 죽일 것인가 말 것인가라는 논쟁이 나오는 부분인데, 그 아이를 이스마엘인들에게 팔아버리고 우리는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자. 그래도 그 아이는 우리의 아우이고 우리의 살부치가 아니냐라는 말이 나옵니다. 단순히 살덩어리라는 것은 어떤 우리의 육체성을 말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혈연 관계도 지칭하게 됩니다. 근데 다들 잘 아시겠지만 이 살덩어리다라는 것이 우리 인간에게 주는 의미는 뭐예요? 이팔 청춘입니다. 언제 제일로 이쁘냐? 이팔 청춘 때 제일로 이쁘고,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몸의 힘은 약해져 가고 얼굴은 주름살이 늘어간다라는 것. 이 안에는 무슨 말이 있느냐? 인간의 무상함이 들어있는 말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가 인간의 특성을, 인간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내용인데, 이 세 가지는 전부 다 히브리 사람들의 어떤 신체 기관을 가르치는 단어로서 이야기됩니다. 하지만 단순히 목구멍이라든가 아니면 바람이라든가 아니면 살덩이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인간이 하느님 없이는 채워질 수 없는 존재다. 아니면 인간은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바람을 받아야지만 하느님과 하나가 된다라는 것. 아니면 인간은 무상하다, 인간은 유한하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것과 달리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성으로서의 마음입니다. 책 60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인데, 구약 성경의 인간학이 사용하는 언어 중에서 가장 단어 중에 하나는 렙 혹은 레바브라라는 단어입니다. 렙 또는 레바브, 무엇을 가르치는 것이냐면은 심장 또는 마음을 가르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이 있으세요? 마음 줘보신 적 있으세요? 네. 여러분들 머리 써보신 적 있으세요? 네, 머리 쓰실 일이 많이 있고 또 마음 쓸 일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머리를 쓴다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라고 생각을 하죠? 생각을 한다라고 지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은 뭐라고 하냐면은 이성과 관련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가 마음을 쓴다 하면은, 어떤 마음으로 느낀다 하면은 어떤 느낌을 이야기하거나 감정을 이야기하거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한국 사람들에게 있어서 마음 하면은 감정이고 머리로 하면은 이성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구약 성서에 보면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마음으로서 무엇을 하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하는 것, 신명기 29장 3절의 말씀입니다. 깨닫는 것, 이사야서 42장 25절의 말씀입니다. 기억하는 것, 다니엘서 7장 28절의 말씀인데, 우리들이 머리나 뇌의 활동에 해당한다고 여길 만한 것들을 히브리 사람들은 어디서 찾고 있느냐? 마음에서 일어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과 연결되느냐? 신앙과도 연결이 됩니다. 신앙이란 무엇이냐? 하느님을 똑바로 알아 하느님을 신뢰할 만한 이로 뚜렷이 인식하는 것이 신앙인데, 이러한 신앙이 없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냐? 완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린 보통 머리로 믿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완고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믿지 않는다. 여기에 해당되는 말은 무엇이냐? 마태오복음 11장 29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서 배워라. 그러면 너희가 안식을 얻을 것이다. 우리 가톨릭 신자들이 예수 성심 대축일날 듣는 말씀인데, 중요한 것은 그 앞자리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내가 얼마나 다른 사람보다 잘난 체 하지 않는 거, 이런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완고하다는 것에 대한 반대적인 표현이다라는 게. 그러니까 완고한 건 뭐냐 하면은 하느님, 그런 분 안 믿어도 난 충분히 살 수 있어 라는 것이 완고한 자세라면은, 겸손한 자세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느님을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는 자세가 겸손한 것이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다른 사람 앞에서 잘난 척하지 않는 것, 그 이상을 이야기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마음 겸손하신 자여 우리가 노래를 부르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참 다른 사람들을 존중한다라는 이야기라기보다는 하느님을 얼마나 신뢰하는가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성서에 따르면 똑똑한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냐? 하느님을 신뢰하는 사람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느님이 마음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도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무엇을 찾으시냐? 인간의 마음을 찾으십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시는데, 우리는 때로는 그에 응답하고 때로는 하느님의 마음을 몰라주는 것이 우리 삶입니다. 이 렙
혹은 레바브라는 말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두 가지로 생각한다 하는데 그것은 특별히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그렇게 생각합니다. 머리로 생각하고 마음으로 느낀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두 가지는 무엇을 나타내냐?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뛰어난 능력, 즉 이성의 능력과 사랑의 능력을 말합니다. 이 이성의 능력하고 사랑의 능력이 하나를 이루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성과 이해심, 인식과 신뢰, 지식과 신앙, 계획과 희망, 인지적인 것과 감정적인 것은 하나가 될 때에 종합적으로 온전하게 마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서 봉사자로서 이러한 체험들을 많이들 가지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일단 뭘 하셔야 돼요? 성서 공부를 엄청 열심히 하셔야죠. 그래야지만 100주간 봉사를 하면서 오는 여러 가지 것에 대해서 대답을 해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100주간 봉사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냥 많은 것을 안다라는 것으로 충분하느냐?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머리로 알고 있는 것을 마음으로 깨닫고 하느님을 체험한 사람만이 성경의 말씀을 전달해 줄 수 있고 그것을 살아있는 말씀으로 전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알고 있는 것과 느끼는 것, 우리가 계획한 것과 우리가 희망한 것을 하나로 만들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 성경의 가르침이다. 이렇게 지금까지 인간에 관해서 인간은 어떠한 존재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지금부터는 생명과 죽음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 62쪽에 나와 있습니다. 성경은 하느님을 무엇이라고 표현하시냐? 살아있는 분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인간과 동물을 무엇이라고 표현하느냐? 살아있는 존재, 생명체라고 일컫습니다. 살아계신 하느님이 생명체를 만들어내고 움직이게 하는 장소가 바로 창조입니다. 하느님의 창조 행위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인간에게 생명을 전수하는 능력이 맡겨졌습니다. 이렇듯 인간이 생명의 씨를 뿌리고 아이가 수태되고 태어나는 과정에서 인간을 통해서 누가 일하시냐? 하느님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올해 조카를 새로 보았습니다. 자주 가보지는 못하지만 가서 볼 때마다 신기하고 기분이 좋고 놀랍고 합니다. 그 아이에게 집안 식구들의 온 관심이 집중이 돼 있고 그 하는 것들이 그 발전하는 과정들이 전부 다 신기하게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전달할 수 있는 것, 새로운 생명을 이 세상에 낼 수 있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일 중에서 가장 훌륭한 일이다라는 것이 틀린 말은 아니라 생각이 됩니다. 생명은 거룩합니다. 왜 거룩하느냐? 하느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거룩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빵도 만들 수 있고 밥도 지을 수 있고 옷도 만들 수 있고 텔레비도 만들 수 있고 컴퓨터 만들 수 있지만 사람을 만들 수 있느냐? 그것은 하느님께서 주신 능력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주신 생명, 하느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거룩합니다.
성경의 저자들은 이 이야기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야기냐? 생명이 거룩하고 하느님께서 그 생명을 지켜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39장에 보면은 주님, 당신께서는 뒤에서도 앞에서도 저를 애워싸시고 정녕 당신께서는 제 속을 만드시고 제 어머니 뱃속에서 저를 엮으셨습니다. 제가 아직 태아일 때 당신 두 눈이 보셨고 끝까지 닿는다 해도 저는 여전히 당신과 함께 있습니다. 저희들이 30일 피정을 하게 될 때 주로 대하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부처님 손바닥에 손오공이 있다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느님을 벗어나려 해도 우리가 있는 것은 어디냐? 결국 하느님 손바닥 아니다. 하느님께서 그렇게 우리가 어디 있든지 간에 라는 말은 조금 더 변형시켜서 말씀드리면 어떠한 처지든 간에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일그러져 있고 아니면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활기차든지 간에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전부 다 바라보시고 우리의 생명을 동행하신다라는 것을 잘 드러내주는 시편 말씀입니다. 그것으로부터 무엇이 시작될 수 있느냐? 하느님께 대한 신뢰가 시작됩니다. 보통들 뭐라고 얘기하냐? 집 떠나면 고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집을 잘 안 떠나려 하지만 누가 집을 떠나고 싶어서 떠납니까? 집에서 쫓겨나니까 집을 떠나게 되죠. 살다 보면 사업하다 망하는 경우도 있고 살다 보면은 일 때문에 밖에 나가서 살아야 되는 경우도 있고 살다 보면은 정든 고향을 떠나야 될 경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냐? 하느님께서 지켜주시겠지라는 생각을 하고 그 말씀은 틀린 말은 아닙니다. 집구석만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인생살이는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것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욥이 이러한 구질구질한 인생살이에 대해서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느님한테 뭐라고 따지느냐? 당신께서는 손수 저를 빚어 만드시고 이제 생각을 바꾸셔서 저를 파멸시키려 하십니다. 당신께서 저에게 생명과 자애를 베푸셨는데 이제 당신께서는 이러한 것들을 마음에 숨기셨습니다. 제가 죄를 지으면 당신께서는 이를 지켜보시다가 저를 그 죄에서 풀어주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당신께서는 저를 거슬러 증인들을 새로 세우시고 저를 향한 당신의 원한을 키우시며 저를 칠 군대를 계속 바꾸어가며 보내십니다. 도대체 저를 왜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저를 왜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게 하셨습니까? 차라리 칵 죽어버렸더라면 이 모든 것을 보시지 않을 터인데 라는 것이 욥이 우리들을 대신해서 하는 기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암이 걸렸다고 해가지고 암 놀란 마음을 가지고 유명한 의사를 찾아가서 있는 재산 다 바쳐서 고쳤다 했더니 또 암이 멀리 퍼졌다 이것이 있다 이런 것이 하면 이거 웃을 일이 아닙니다. 사실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빨리 데려가시든가 아니면 뭘 잘못했길래 나를 이렇게 치시는가라는 거 누구든지 가질 수 있는 생각이고 여러 가지 이유에서 집안이 어려워지신 분이나 가족과 헤어져서 사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집안에서 살지만 집 같지 않은 집에서 사시는 분들도 이런 생각을 많이들 하고 사실 것입니다. 고통받는 이런 여러 사람들의 이러한 울부짖음과 그런 것에 대해서 생명의 주인에게 따지는 것 그것도 성경 안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라면은 그것을 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을 통해서 하느님께서는 말 못하실 분은 아닙니다. 하느님께서는 다 들어주시고 나중에 대답을 해주신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욥기에서 들어서 알고 있고, 욥기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얼마든지 듣고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분들이 계시면 더욱더 성경 말씀을 읽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호소할 데가 없으면 누구한테 가서 호소하냐? 하느님한테 가서밖에 호소할 수 없는 것이고, 하느님께서는 그것을 절대로 모른 척하지 않으신다라고 성경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생명입니다. 거룩하기도 하고 하느님께서 지켜주시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지만 결국 하느님 손 안에 있고 하느님께서 이끄시는 것이 생명입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